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금요 성령 집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베드로전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8절을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시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먼저 간단하게 베드로전서가 예수님 승천 이후 작성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내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고 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말씀을 들으며 지냈던 예수님이 이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볼 수도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흔한 말로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게 우리의 일반입니다. 하지만 눈에서 멀어졌는데도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약속이 주어졌을 때 눈에서 잠시 멀어져도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조차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약속을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생일에, 이번 성탄절에 받게 될 선물을 기대하면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곧 받게 될 선물 생각에 아이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또 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어도 약속한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면 기쁘게 숙제도 하고 또 형제자매와 다툴 일이 있어도 또 받을 선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렇게 앞날에 주어질 선물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또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에는 항상 불일치도 있습니다. 거짓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나름의 사정과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기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부응의 제때제때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함으로써 약속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런 실망감이 있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니, 예수님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라니, 나의 희망사항과 나의 바람들이 모두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힘이 한계에 부딪힐 때조차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주가 일하시네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의 자녀답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잠시 동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맛보고 또 포로가 되기도 전에 전쟁에서 패배할 것과 또 하나님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타국으로 억지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귀향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쩜 선지자라고 해도 저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차피 다시 이 제자리로 되돌아올 건데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이렇게 예로 들어도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 혹은 패배하는지가 우리의 오로지 관심사입니다. 올림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지, 은메달을 따는지, 동메달을 목에 거는지를 궁금해하지만 한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경기를 보면서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부분은 그 경기 속에서 지금까지 저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참고 견뎌왔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절제했고 얼마만큼 열심히 매 순간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불현듯 느낄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밀려듭니다. 그런 감동과 삶의 모습에는 한편으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무슨 색깔의 메달을 목에 거는지만 궁금해할 때 올림픽의 정신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많은 선수들이 도핑에 대한 유혹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선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심지어 전쟁과 포로 시기에 포로 생활로 이끄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나라의 동화가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빌론 사람이 되고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 게 일반인데, 하나님은 또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이 언약을 통해 현실과 미래를 잇는 믿음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귀향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죽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스스로 자처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도 귀찮은 일이 되지 않고 힘든 일도 힘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천사들도 이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떠한 때라고 표현한 날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새로운 몸을 주시고 귀로만 듣던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지 천사들도 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날입니다. 그 날의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과 고난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맑은 하늘에 몇 마리 떠 있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작은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받는 과정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그 연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마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의 경향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는 물론 전쟁에 대한 패배까지도 모두 선한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죽음에 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보고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와 같이 그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이시여,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